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창조기사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장면과 뒤이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표현은 세 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에 모든 창조들은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명령되었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에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형상과 모양을 고민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히브리 관점을 보면 신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존재는 왕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권세를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지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고 그 계획 아래 마치 왕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그 통치 권한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땅을 선하게 정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을 마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 인간을 착취의 대상 혹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대상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 왕, 하나뿐이신 존재의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위임과 연합과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만드신 능력으로 사람을 축복하셨고 위임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회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세상을 착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이 땅을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을 내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위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대를 담아 일곱째 날에 완벽한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초대하셨습니다. 인류사를 살펴볼 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개념은 아주 늦게 18세기에나 이루어진 개념이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역시 고대 근동사회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 안식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입은 자들로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능력과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등이 가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역시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숙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심히 좋았다는 최상급의 표현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권세를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발휘할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시간과 능력과 지혜를 나를 위한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공생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기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의 원형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오해하고 정의하고 목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기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땅을 살아가며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보면 이미 세상은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위임 통치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 수고롭게 열심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위임의 행위는 안식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최종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수고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온전한 쉼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위임을 받은 삶의 책임과 그 책임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안식을 누릴 때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임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샬롬,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그것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위임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갈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용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쉬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만드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위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참된 안식을 고대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며 샬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